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잠깐요. 영관 형제 이곳에 오셔서 악보 좀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자,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봉독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유튜브에서 2부 예배 때 우리 이영무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국말로 코너스턴 교회 치시면 우리 코너스턴이 쫙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subscribe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전화기나 아이패드나 컴퓨터에 우리 교회 특별한 예배들이 이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곁에 서신 주님 그랬는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죠. 우리가 이번에 VBS를 했어요. 정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감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가 손을 드니까 든 것인가?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더블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약 17명 정도 조금 더 될 거예요. 한 20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린이들이 정말로 이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어요.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체험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걸 전 눈으로 봤어요. 3살 반 아이들, 4살 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렸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체험을 했다. 근데 체험은 여러 가지로 임합니다. 우리는 체험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진동으로 임한 이런 체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체험, 이 믿음의 체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또 다메섹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엎드러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사가 풀어주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체험, 이것도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물이 있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헤어지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성령님의 들림을 받아서 빌립은 떠납니다. 이것도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거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바로 그런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고넬료 집에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첫 번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날 밤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만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성령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메시아고 나의 주인이라는, 나의 세이비라는 사실을, 하나님인 사실을 깨달아져서 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체험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을 체험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면 몸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주님의 일이 운동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거가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 받은 이 말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삶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번에 VBS에 안 보낸 부모도 있을지 몰라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보낼 수도 있어요. 봉사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누가 그분을 믿음이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려서, 교만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그 나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프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몸살이 나면 쓰러져서 누워야 되고, 허리 다치면 꼼짝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감옥에 집어넣으러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 시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스데반이 한 그 마지막 그 말, 주님, 저 사울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사울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태양처럼 환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은 거죠. 사랑의 화살로 꼬인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주님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겸손할 때 들립니다. 내가 교만하면 절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죠. 그 순간이 가장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 아주 낮아졌을 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5절에서 주여 그럽니다. 그 얘기는 my Lord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십니까? 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죠. 알고 싶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바로 그 자리는 바울의 BC와 AD였습니다. Before Christ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이 바울을 바꿔놓은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예루살렘도 왔고 또 로마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면 좋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바울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은 바로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붙잡혀 있고, 나의 감정에 붙잡혀 있고, 과거에 내가 눈으로 본 거에 붙잡혀 있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옆에 계십니다.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바로 이 음성,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로마까지 간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같이 아플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연단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체포된 바울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 앞에서 섰을 때도 그는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붙잡힌 게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감정?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경험? 전통? 나의 지식에 붙잡혀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식에 붙잡혀 있다면 바울보다 더 똑똑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예수님. 여러분들,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 이겁니다. 오해를 한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냥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기 전 바울은 돌간의 계단에 서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소동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어로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가표를 전했고, 그리고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 난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들었을 텐데 라고 소리를 막 지르며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흥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흥분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흥분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댑니다. 놀란 천부장은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 했었지만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은 이 바울이 무슨 죄로 이렇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천부장은 대제사장들과 공회 회원을 모으고 바울을 저들 앞에 세웁니다. 그 당시 공회 회원은 40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하면 41명이 될 겁니다. 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공회에 서서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것이 바울이에요. 양심을 따라라는 말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심장에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릇을 주셨어요. 그 그릇을 저는 양심이라고 봅니다. 양심. 양심에 따라,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느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나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로 인해서 그 아나니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입을 치라고. 그런 말 못하게 하라고. 저 더러운 입술을 치라고. 물리적인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담대하게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며 대제사장에게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울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바울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래. 해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예. 바울은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어제 두 가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알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믿기는 아는 거로 믿습니다. 왜 대제사장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다메섹에까지 갔었던 바울이 왜 대제사장을 몰랐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주 중에 하나인데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권력이나 탐하고 재물이나 좋아하고 로마 정부의 아부나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가롯 유다 같은 대제사장의 지금의 모습을 나는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다고 믿습니다. 진정 대제사장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재판받는 과정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증명도 되지 않았는데 입술을 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어느 편이 아니에요. 다 승리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양쪽 다 승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큐티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입술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의 지금의 모습을 강하게 책망했다고 저는 믿어요. 진정 대제사장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규정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교회는 튼튼하지 못하고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이 문제 해결의 참 놀라운 비결인데
그러면서 그는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어토리티를 인정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울을 봅니다. 잘못된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잘못된 권위에 희생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가인들에게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권위에 희생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감히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재판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여러분들 순식간에 말씀을 인용하여 입장을 바꾸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권위에 순종합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취한 태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그는 권위에 도전하는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불법 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환경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합니다.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천사가 있는 걸 믿고, 그리고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봐노라. 아주 멋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소리 지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소리 지릅니다. 야 소리 지릅니다. 너 소리 지릅니다. 나쁜 놈 소리 지릅니다. 안 되면 얼굴이 혈기 열와서 그냥 욕까지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전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냥 춤을 추면서 따라가서 바울을 잡잖아요. 충동을 당합니다. 충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소란을 일으킵니다. 당을 집니다.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지어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내 편이 아니라 우린 주님 편에 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다하더라. 이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낳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맺습니다.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야 돼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어떻게 이겨요? 악으로 악을 이겨요? 아니에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면 소리도 지르고 데모도 하고 싶고 주의를 충동시켜서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돌을 유대인처럼 던지고 싶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 방법 아니야.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너 종룡아, 그것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 절대 변화되지 않아. 너 한 영혼도 너 변화시킬 수 없어. 협박으로 그렇게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어. 오히려 더 혼돈에 빠질 거야.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 빛납니다. 프레시 빛이, 이 아이폰 빛이, 여러분들 이 아이폰 빛이 이렇게 불이 있으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밤에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때가 더 캄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날 때, 그때가 그때 예수님의 빛, 그 뭐예요? 예수님을 더 드러낼 때죠. 그때가 더 진리를 선포할 때죠. 물론 핍박당해야 하고 순교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그냥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증인의 길입니다. 증인. 우리는 어쨌든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시기를 증거하고 질투를 증거하고 교만을 증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이런 뭡니까? 크리스찬의 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 예수님이 드러나는 길. 그러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것이 순교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혁명가가 아닙니다. 혁명가는 죽습니다. 혁명가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살아봤는데 더 혼돈에 빠지게 만듭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에 붙잡혀 사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에 근거한 칭찬, 사랑에 근거한 예수님의 근거한 격려, 예수님의 근거한 바르게 함, 예수님의 근거한 책망, 이게 사랑이죠.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순교당했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짐 엘리엇, 권총이 있었고 총이 있었고 쏴서 죽이면 살아나는데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총으로 쏘는 걸 포기하고 자기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얼마 후에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 지역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어간 많은 나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흘린 피를 보십니다. 그들의 흘린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흥을
그 자리에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저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억울하면 다 떠들고 속에 담아두지 않고 소리 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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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어 비추는 거죠. 그때가 너희는 세상에 미치니 빛이 드러날 때가 아닙니까? 바울이 지혜의 말을 빛을 드러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의 곁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곁에 서 계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말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천부장인 군사들을 보내 바울을 보호하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소요가 일어났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곁에 주님께서 서서, 이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중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너는 1년 밖에 살 수 없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 마음과 함께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내 이름을 대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이에요. 내가 내 문 앞에 있다. 내가 내 문을 두드린다.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지금. 닫힌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죠. 문을 열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죠. 주님이 곁에 서 계시는데 서 계시는 걸 모르는 게 우리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우리라.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바울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 담대하라. 담대하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환경은 뭐예요?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서서 격려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 이거죠. 네. 여러분들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포기하기 직전.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곁에 서서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떤 음성?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울의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저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옆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왜 그래요? 세상의 염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욕심이 나의 주인이고 교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악보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들 이거 부르시면서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문제예요. 이 찬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지금 성경과는 반대예요. 이게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건 좋아요. 하늘을 열고 나 좀 봐주세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은 제 옆에 계세요. 내가 교만해서 못 보는 거지. 근데 나는 못 보면서 자꾸 옆에 계시는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기도의 한국이 하늘에 닿으니 괜찮아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답답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임재하소서. 이게 미치지.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아니 와 계셔서 너무나 나를 좋아하셔서 서서 내 옆에 도와주려고, 쓰러지면 붙잡아 주려고 이러고 계시는데, 그런데 자꾸 이곳에 오셔서 좀 앉아주세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마음은 열지 않고 엉터리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문제 있죠? 이 가사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부르고 싶은 거예요. 멜로디가 은혜로워. 그런데 멜로디보다 이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걸 분별하면 삶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니까 삶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쓰러지는 거 붙잡아 주시려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서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목적은, 여기서의 좀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있어요. 나의 문제로 온 것이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않은 것이라면 분명히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번에 페루 저 갔다 왔어요. 제 아내도. 저희들 볼 때 청년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내년이면 70이에요. 제 아내는 68. 한국 나이로는 지금 70이 넘었어요. 전 그들과 똑같이 자고 먹고 생활했어요. 이번에 VBS 기간 동안 제 아내와 저도 똑같이 중고등부 우리 TA와 티처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거룩한 고난, 어려움, 힘듦에 동참했어요. 다 쉬웠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주 많이 있었죠. 동참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뭐예요? 거기다가 또 할렐루야 축구단까지 확 17명이 몰려오시니까 와, 하나님의 일이 막 차고 넘쳐. 전용택 형제의 말로는 뭐라 그랬죠? 그때 간증할 때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용택 형제한테 처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로하구나 알았어요. 자기 모습을 알아야지. 장로님 연로해. 연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연로한 자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이들 때문에 막 급하게 계단을 떼내려는 걸 우리 임혁은 장로님이 뒤에서 보셨어요. 목사님 아주 팔팔하시네 그러는데 나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냥 내 기분이죠. 막 갔는데 눈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이거 위험하군. 잡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40대 30대가 아닌데 장로님 말씀 듣고 내가 또 20대로 착각했구나. 물론 건강하게 내려갔지만 항상 깨 있어야죠. 하나님 그 시간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조심해야죠. 참 조심해야죠. 나이를 알아야지. 본인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비전이 있습니까?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재판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울의 눈을 열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보게 하셨어요. 그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일이 있는 사람은 니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아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만왕의 왕이고 주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이런 꿈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을 거예요. 이 비전 때문에 바울은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이런 꿈을 이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우상이 가득한 아데네를 봤어요. 그리고 상업 중심지인 미너스 신전을 중심으로 음란에 빠져있는 고린도도 봤어요. 병든 유럽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억울함,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 나를 화나게 한 것, 이런 것들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맹인된 자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런 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바울의 눈은 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볼 것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나중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40명의 사람들이 오늘 큐티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25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 로마 황자에게 상소하노라.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기에 연관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만판에 있었기 때문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바로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자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로마 황자에게 항소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가이사 앞에서만 먼저 해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법적으로만 보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로마로 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비전이었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비전이었어요. 로마는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가슴에 품고 로마의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비전이 된 사람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체험 없이 교회 다니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체험 없이, 예수님 체험 없이 교회 다니는 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로마라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로마는 달라요.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증언해야 할 나의 로마는 어딜까? 이거예요. 가정일 수 있어요. 내 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로마는 어딜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로마가 있어요. 내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공부 잘해서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자가 돼야 돼요. 비인격자가 공부 잘하면 세상 망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동안 똑똑했던 훌륭했던 사람들 쓰레기처럼 다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빛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요. 너는 로마가 여기다. 너희 로마는 여기다. 주님이 들려주시길 원해요. 우리에게도 바로 11절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제가 1절 불러드릴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같이 부르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